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이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또 병 고치는 사역,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제 발로 병을 고칠 길이 없고 방법도 모르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19절에 표현하고 있죠.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 여기까지인가 보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 위를 보면 길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길이 없지만 우리가 차원을 달리하면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붕을 한번 올라가 보자. 다행히 그 지붕이 튼튼하지 않기 마련이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니까 뚜두둑 이제 소리가 나고 이제 먼지가 날렸겠죠. 주님께로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길이 오르면, 방법이 오르면, 목적이 오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신앙은 본질의 문제죠.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만 묶여서 얼마나 길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뒤에 나오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야기도 그렇고 또 헌옷, 새옷, 헌조각, 새조각 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국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친구가 돼주면 좋겠다.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떤 형편에 이르렀는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큼 살면 됩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 믿는 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살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라는 그 아주 작은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그 믿음이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붕 뜯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마음 먹으면 길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길이든 어둠의 길을 뚫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의리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렇게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들것에 들려온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들것을 가지고 누군가 하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한 영혼을 들것에 싣고 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발로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제 힘으로는 주님을 만날 길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 우리 힘을 합쳐서 들것에 들고 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안수만 해주시고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냥 그 명령 한마디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이 중풍병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장애는 죄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날 때부터 눈면소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급하고 또 돈이 급하고 내 자리가 급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내 죄가 가장 급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야 낫는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죄의식이 무뎌져 가서 죄의식으로 풀려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뿐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용서의 선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거기 서기관이나 그런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 같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권세, 죄 용서, 죄 사함의 권세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고개를 들고 어떤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까닭은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 용서를 받은 이 중풍병자는 이 주님께서 용서받았다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육신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허락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인적인 치유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인 것이죠. 죄 용서란 모든 죄의 시작으로부터 죄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능력 때문에 모든 질병도 육신의 그러한 어려움도 연약함도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전인적인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이 순서를 우리 깊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병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것,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 인격의 회복이요, 우리 영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면 육신도 심신도 건강하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것, 바로 내 영혼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죄를 다루시고 육신의 그러한 병을 다루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레이를 부르시는데 세간에 앉아 있었다. 주님은 늘 유심히 보십니다. 주의 집중이 필요하죠.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귀한 말씀이 또 묵상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덜컥 이 레이도 세간에 이 돈뭉치를 놓아두고 따라갑니다. 옛날에 세관, 이 세리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지만 돈은 많이 챙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세와 관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세는 뭐 소득세, 토지세, 인두세 이런 것들을 로마에 내지만 이 관세는 자기 마음대로 매겼습니다. 뭐 마차세, 바퀴세, 뭐 별의별 세금을 붙여서 이렇게 착취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고 돈을 벌었지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미래도 없는 그 레이를 주님께서는 유심히 보았다. 예수님은 희망 없는 그 소망 없는 미래 없는 한 인간을 보셨다. 레이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전도자 마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저 사람 중심에 있는 그 놀라운 열정을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이 눈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싶고 또 그야말로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한번 이 말도 걸어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그 안에 마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 마태가 이 복음서, 첫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세리로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래도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부모의 마음을 어떠했을까?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붙드셔서 놀랍게도 또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 붙들리니까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이를 불렀더니 이제 변화되고 이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여봐야 이 세리가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 친구 세리들밖에 부를 수가 없겠죠. 보니까 죄인들만 잔뜩 불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들이 또 말을 하죠.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가면 주님이 전해지지만 그들의 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의를 잊게 되면, 거룩함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해져서 우리의 죄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예수님의 거룩을 힘입고
그곳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졌다면 우리 삶의 현장, 그 자리, 그곳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든 가십니다. 주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삭개오 집이 되었건 레이의 집이 되었건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게 된 줄로 믿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발걸음이 어디든 간들 담대하십시오.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무서워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99마리의 이 양을 들에 놔두시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까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를 지내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주님의 부르심은 회개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이키셨죠? 예,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안 돌이키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 방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좁은 길을 가야 거기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모든 자,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복음의 회개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에서, 그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또 인습에 묶어두지 않고 전통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이하고 계시죠. 누가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기우느냐? 누가 새 포도주 담아서 헌 가죽 부대에 담겠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이미 유대교라는 율법,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 주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 율법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라.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왔고 복음이 왔고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인습에서 풀려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 종교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종교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율법에 묶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과거에 어떻게 전통에 옛날 했던 그러한 습관에 젖어 살겠어요. 우리는 새 사람, 새 시대, 새 생명, 새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오면 다이나마트 같은 그런 권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새 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한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전하는,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의 비유, 헌금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신앙의 본질은 무기력하지 않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늘 새 생명을 잉태하고 더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몸부림하고 그 사람을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왔을 때 새 생명 잉태되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다 보면 당연히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로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만날 수 없는 사람 들것에 실어서라도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들것에 들고 이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잉태되는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친구를 들것에 들고 달려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죽은 이의 관을 들려면 4사람이 필요하다고,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도 4명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나 탄식하게 하옵시고, 나는 누구를 들고 갈 친구가 되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엽죽게 하시고 주님께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전통에 묶이지 않고 인습에 옛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잉태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회개할 죄인들이 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여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들 것을 들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 믿음이 창의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건 바다를 가르건 땅을 뚫건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물 하나님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